제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근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항상 붙잡고 그 이름 속에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모든 축복이 이렇게 꼭 한마디로 꼭 쬐다면은 예수님 속에, 예수님의 그 이름 속에 그 모든 축복이 다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됐잖아요. 그 이름의 비밀, 그죠? 예수 이름의 비밀, 그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맛본 사람은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이름을 찾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가 성도님들이 교회가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얼굴이 드라큘라로 변해요. 진짜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몇 년 만에 어떤 성도님을 뵀는데 얼굴이 살이 눈 주위에 두둑하게 쪘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전사같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하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래요.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 굉장히 생소하게 들으시더라고. 예수 이름이면 다 되는데 계속 제가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집에 와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저 얼굴도 변화될 수 있나요? 걱정스럽고 생각합니다. 눈빛이 사랑스럽고 얼굴이 평안해지고 그 얼굴, 예수님의 얼굴은 평안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의 얼굴은 그 눈에 막 레이저를 쏟는 그 눈엔 그게 막이 들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살도 다른 부위도 있는데 눈 주위에 두둑하게 찌면은 좀 무서워요, 사람이요. 어떻게 또 그렇게 살이 찌는지 몰라요. 다른 부위에 찌면 또 괜찮은. 근데 저 부분이 옛날에 저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왜 살이 저게 두둑하게 쪘을까? 기름이, 지방이 눈 주위에 두둑하게 올라오면은 그 보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누려져야지 정말 평안의 복음의 여러분 얼굴이 돼야 돼요. 그 얼굴이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달하는 얼굴로 여러분이 변화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자나깨나 우리 예수님을 부르짖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부르짖으면은 얼굴이 여러분에게 이게 저는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속에 살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이제 가는데 두려움에 떨고 불안에 떨고 문제 앞에 늘 쓰러지고 갈등하는데 어떻게 소문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문을 듣고 이 라합이 이렇게 믿음이 생겼을까? 참 아이러니한 거지요.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불신자와 이방인인 이 라합이 그 여간업을 하면서 그들의 하는 얘기 듣고 풍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는 여러분 믿고 못 믿고 우리 판단하지 말고 내가 여러분 내 자신이 믿음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뜨겁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 아무나 그렇게 된 거예요. 라합이 뭐 어디 가서 공부를 했겠습니까? 뭐 어땠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 그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인생 최고의 기적인 거 이거는. 그 믿음은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믿음을 그 분량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못 믿는다고 왜 저 사람 저것도 못 믿어 이런 여러분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유해요. 그걸 믿음 없는 자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죠. 하나님이 안 주셔서 그렇게 안 나타난 것 뿐인데 그 믿음 없는 사람을 지탄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 믿음 없어. 요구덤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도 우리가 볼 때 믿음 없이 보이는 사람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맨날 교회 다니면서 불신앙만 하고 맨날 막 저래 시달리고 그래. 그 시달리는 그 사람도 판단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내가 믿는 것도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 안 주셨으면은 우리가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참된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 가진 자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도 있잖아요. 너희는 외치지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내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여리고를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말하지 말고 돌아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부르짖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은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뭐 꼭 소리를 내야지 기도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소리내어 부르짖기를 주님 원하셔요. 하나님은 벙어리의 기도도 응답하시지만은 여러분의 육성의 목소리를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잖아요. 요즘에 AI도 찬양을 하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 AI 찬양이 많이 유행을 해요.
이제는 앞으로 뭐 성가대도 AI만 하면 AI가 로봇가 다 이제 찬양을 하니까 막 그게 또 어떤 음악든지 AI가 다 음성을 우리와 똑같이 음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찬양 AI가 한지 사람이 한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찬송을 잘해요. 내가 들어봐도 사람이 한 건지 AI가 한지 저는 구별 못 하겠어요. 똑같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사람의 육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혀가 눌리고 내 하나님신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이 AI가 찬송하는 것과 내가 육성으로 찬양하는 것은 주님이 달라요. 기계의 찬양을 주님이 받기보다 여러분의 음성으로 곡조를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육성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성으로 음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벙어리는 소리 낼 수 없어서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벙어리가 아니라면은 여러분의 음성으로 주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음성으로 찬양하고 음성으로 기도하기를 주님 원하신다. 사람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육성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여러분은 반드시 만나셔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아까도 했잖아.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나사로에 일어나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담게 하셨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인간은 은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인간에게 복입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게 복이지 않아요? 짐승처럼 손짓 발짓 그런 간단한 통화하는 게 아니라 말로서 우리가 이 언어에다가 하나님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 최고의 복인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 문자가 없고 언어가 없었다면은 제가 설교 못했을 거예요. 막 여기서 뛰다 내렸다가 막 맞아 원숭이를 내던져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제가 말이 이 언어가 없다면은 아마 저 같은 목사는 죽어도 못할 거예요. 어떤 뜻을 전달할 때 내가 언어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언어를 창조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진짜 이 목사는요 죽어도 못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을 담아주셨고 그 은혜로 음성으로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은 꼭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46절 52절에도 여기에 보면은 맹인인데 거지 바디메오라 그랬어요. 눈을 감은 소경인데 거지였다고 그랬어요. 구걸하는 사람. 그게 바디메오가 예수님 길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큰 소리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거지 주제에 무슨 막 입 닫으라고 그랬어요. 그러거나 욕하거나 말거나 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 거지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네 손이 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는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일꾼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응답 받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그 부르짖음의 응답에 주역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교회를 안 다녀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여러분의 구원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의 구원을 성취하라,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앞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그건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문제에서, 고통에서, 불안에서, 염려에서 구원받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 삶에서 구원받고, 억압에서 구원받고, 고통에서 구원받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삶의 억압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겠지요? 맨날 예수 믿으면서 억압받으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영원 구원과 육신 구원을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노력하라, 구원을 성취하라, 구원받았다 완료형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는,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천국은 의심할 거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무조건 가요. 그거는 뭐 이미 따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뭐 나는 지옥 갈까 그런 불안할 건 없어요. 우리는 뭐요? 나의 억압, 고통, 염려, 불안에서 항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 거 구원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마음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있는 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풀, 꽃 뭐 이런 것들은 다 마르고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거, 화려한 거,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자. 말씀은 실패가 없어요. 말씀은 한계가 없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응답을 하나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런 어느 날은 좋았는데 어느 날은 실패다, 이게 없는 거예요. 말씀은 영원히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완전한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이제 라합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생명건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정탐꾼하고 그 이제 뭐 진짜 정보원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정보원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숨겨주고 기생 그 라합은 약조했잖아요. 당신들이 이 나라에 왔을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친척들을 살려달라. 근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라합과 그 집안의 가족들을 다 살려줬어요. 이것은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내 집안과 가족을 구원하는데, 생명을 살리는데 그 사람은 확약을 받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라합이.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돕는 역, 거기에 멈추지 않고
내 가족을 살릴 방안, 내 집안을 살릴 방안, 여기까지 라합이 계획을 갖고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혼자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타인까지 살리는 그런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응답을 받자.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잖아요. 잘 됐어, 못 됐어.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증인이 되셔야 된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습니다. 목표를 잡습니다. 그 계획에 매이지 말고 그 계획 위에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획도 안 세워놓고 인도받겠다. 우리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의 모든 계획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연구도 하고 계획도 하지만은 그 위에 우리 계획한 것에 매이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 계획 위에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계획을 당신께 맡깁니다. 나의 계산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계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계획 위에 우리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잠언서 20장 24절에도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잡고 목표를 잡아가지고 목표 지향적으로 살지만은 그 목표 결론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응답받는 꼭 주역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움직여지고 또 우리는 여러분이 인생이 보고만 있는 여러분들은 실패가 없어요. 망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결과를 우리 주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의 실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저는 그래요. 무계획이다. 저는 그 말을 속으로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계획을 많이 잡고 계획을 세우면서 그 계획대로만 매여서 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CEO하고 그런 대화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나라에 자기만큼 삼성이나 이런 현대나 대기업에 강사로 이렇게 많이 간 사람 아마 우리나라에서 탑5 안에 든다고 그러더라. 수련회라든지 어떤 교육기관에 가서 한 적이야. 자기가 이제 그분이 저 고향이 시골 사람이더라고요. 저 지방에 시골 사람인데 90년대 그때 이제 학교들 졸업하고 그러니까 벤처기업을 했는데 벤처기업이 망했대요. 그래서 벤처기업이 망해가지고 기께서 호떡 장사도 하고 또 호떡 장사 하다가 안 돼가지고 택배 기사 저녁에 또 시급이 많다고 저녁에 나가는 그것도 하고 그러니까 집에 이제 아내는 지금까지 전업주부로 지금까지 살았대. 그래서 이제 먹여 살리고 해야 되니까 택배 기사하고 또 호떡 장사하고 밤에 또 심야에 가서 일하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심야에 가서 일해도 돈을 얼마 안 주더래요. 근데 집에 들어오니까 아내가 운동화 사게 돈 5만 원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말 나는 택배 물건 나르면서도 그때 그 바나나 우유 그거 하고 빵 하나 먹고 밤새도록 일하고
식당 가는 돈이 아까워서 안 먹고 있는데 아내는 천진만만하게 운동화 사게 돈 5만 원 딱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빚 때문에 있으니까 할 말은 못하고 푹 참았대요. 쏠 일은 많고. 그래 이제 그 다음날 와서 딱 보니까 집에 딱 그리고 5만 원을 딱 줬대. 주고 나왔대. 그리고 문을 딱 현관 열어보고 딱 제일 먼저 본 건 현관에 어떤 신발 샀는지 그 신발을 딱 봤대. 신발이 없더래. 당신 신발 물어봤대. 신발 못 샀다 그러더래. 자기가 어디를 갔는데 어떤 그 노숙인 2명이 신발도 다 떨어진 곳 막 있는 거 봤대. 그 5만 원 갖고 자기 신발 안 사고 2만 5천짜리 2컬이 사고 노숙인 줬다 그러더래. 할 말이 없더래. 나는 밥도 못 먹고 이렇게 일을 다니는데 저렇게 철딱서니 없이 노숙인 신발 2컬이 사주고. 그분이 그렇게 정말 CEO로 성공을 하고 우리나라의 그래도 최고의 자가 강연자가 되고 이런 과정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내 사정을 같이 살면서도 저렇게 몰라주는 마누라가 있을까? 말 안 통하고 남편이 밥을 먹었는지 말았는지 굶고 일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나 가슴이 속이 문드러졌겠습니까? 그죠? 그분이 키가 요만하더라고. 나보다 훨씬 작아요. 아 진짜 당당하게 그냥 다부지다. 시골 출신 맞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할 때 여러분 사정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남편이 그렇게 그 무거운 일을 하면서도 그 바나나 우유 그거 하나 마셔가면서 빵 한 쪽 딱 고고 먹고 그 배고픈데 일하고 왔는데 같이 사는 아내가 그런 생각할 때 저는 남자로서 들어봤어요. 야, 참 저 남자 존경스럽다. 어쩌면 저렇게 지금은 이제 뭐 참 훌륭한 분이 됐지만 그 레파토리를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에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우리가 그런 환경에도 정말 성공한 CEO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내 사정 몰라주고 나 이해 못해주고 여러분은 살아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런 지금도 그분은 자기 차가 없대요. 자기 차가 없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그런데 지금도 돈이 그렇게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든지 여러분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요. 서로 인격적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또 왜 나를 생각 못하고 그런 우리가 성격적 대립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일을 하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인정해주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정인 꼭 되시기 바라요. 정말 저는 참면서도 그분이 생각나더라고. 참 나도 남자지만 참 대단한 분이구나. 나라도 속이 뒤집어졌을 텐데 참 대단한 남자구나. 그분 말로 그래요. 현대자동차, 삼성, 연구소 이런 데 강의 자기만큼 많이 가서 직원들 교육시킨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아픈 것만큼 많은 면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성숙한 단계에서 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셔서 어떤 고난든지 감사하게 받고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는 꼭 정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